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지금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탄식의 그런 부르짖음, 또 울부짖음,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새벽에 하나님, 제가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또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나를 주의 위엄 가운데 하나님 살펴주시고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대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종교 재판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재판장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도 그 루터의 기도문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루터의 기도문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14장 1절에 이제 욥은요, 인생이 잠시 사라지는,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고, 또 어떻게 해요? 그림자와 같이, 안개와 같이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라고,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과 또 연약함, 무상함들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사람이죠. 인간입니다. 생애가 짧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또 강건하면 80이지만 화살과 같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인생, 하나님, 주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하나님, 제 인생의 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인지 하나님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하루 인생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당신의 인생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뭐 2달입니다. 혹은 뭐 1년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인생을 사는 그 인생에 대한 자세, 그 시간에 대한, 또 자신의 일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물론 신앙이 있더라도요,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감사를 낳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부르고 원망을 낳습니다. 감사도 원망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과 같이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신비한 고난 앞에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의지해도 아무 소용없구나,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구나 라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인간 실존의 어떤 연약함과 무상함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꽃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정말 짧은 인생, 걱정이 가득한 그런 삶 속에서 욥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자를, 꽃과 같고 그림자 같은 저와 같은 이 연약함. 어제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날리는 낙엽 같고 마른 건불 같은, 생명도 없고 아무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존재와 같은 저에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욥의 모습이에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날들, 그 달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인생의 규례들도 다 만드셔가지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자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니 참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품꾼이 하루 종일 일을 맡으면 그냥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묵묵하게 뭐 자기 일을 하든지 그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이 하나님 저를 좀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저를 좀 편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 나무의 비유를 또 하고 있어요. 나무는 희망이 있다. 왜요? 나무가 찍혔어요. 그런데 찍힐지라도 뭐요? 구루터기가 있지 않습니까? 구루터기를 남겨두면 거기에서 다시 움이 나서 또 연한 새끼 가지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뿌리 살아있고 그렇죠? 그 생명이 있게 된다면 9절에 물 기운에 그래도 물이 지나가는 그 역사가 있게 되면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게 그렇게 그 구루터기에서 생명이 생겨나는데 나무도 그런 희망이 있는데 그런데 장정이라도 인간은 죽으면은 소멸되고 그리고요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번 죽으면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죽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눕다라는 표현은 완곡어법이에요.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그런 표현이죠. 다시 일어날 수도 없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천지가 개벽하기까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나중에 욥은 19장에 가면 이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내가 몸 밖에서 즉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뵐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활의 소망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약간 그런 의미는 있어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이건 뭐예요? 지금 이 땅과 이 하늘이 없어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뭐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천국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의미한다라고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인간의 어떤 연약함, 인간의 무상함, 너무도 희망이 있는데 인간은 한번 죽게 되면 그 인생이 허무하게 다 끝나게 되겠다라는 그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꽃과 같이, 그림자와 같이 무의미하게, 그리고 한번 죽음으로써 사라지는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국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그 육체에 꽃과 같고 그림자 같이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인생일지라도, 한 번 죽음으로 사라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짧은 인생도, 꽃과 같고 그림자 같고 사라지고 허무하고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어쩌면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어떤 이런 우리가 지금 까닭없이 이유 없이 신비한 고난에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죽음을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쓰게 돼요. 이사하는 것이다.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이 땅의 연약함 가운데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우리의 몸은,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세상 다 지나갑니다. 이것 또한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던 저희들이 이제 뭐예요?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토록 삶을 시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믿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뭐예요? 이 고난조차도 이 신비하고 까닭없고 이유 없는 이 고난조차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라고 한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처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쓰신 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세요. 암이 발생하고 말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많은 생각들이 겹쳐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제 그래도 평정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 사건을 해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이셨지만 이게 나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섭리가 뭐지? 라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검사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한 달여 시간이 지내고, 또 이제 사모님하고 아내하고 더 많은 좀 시간들을 가지며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암이 발병했다는 소식을 듣고 확진 판정을 받고 사모님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 주시고 위로하게, 묵상하게 해 주시고 그거를 마음에 품게 하셨던 그 말씀 한 절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사야 40장 1절. 하나님이 이 암 발병, 이 확진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 40장 1절.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상하지 않아요? 위로를 받을 사람은 사모님이잖아요. 목사님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위로를 받아야지.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거 누구를 위로하고 어떻게 위로하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의 부인, 아내로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암으로 투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 속에서 그 고난과 그들이 어떻게, 나는 암에 걸려뒀어, 나는 암에 걸릴 인생이었어 라고 그 암을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나에게 암이 왔지? 이 암의 의미가 뭐지?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시작하셨지? 이 끝이 언제일까? 그런데 사모님께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암에 걸림으로써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암으로 투병하는 수많은 성도들, 물론 가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정말 같이 공감하고 정말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위로함들이 내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저도 말씀드렸죠. 저도 암이 오기 전에도 우리 성도님들도요, 얼마나 많은 암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수술도 하시고 막. 저도 신방을 가요. 기도해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보려고, 무슨 의미일까 기도해보고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연구도 해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그래서 입원하고 방사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머리가 빠지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예배하면서 그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성도들의 그 아픔, 고통, 이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요, 이제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야? 이 말씀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위한 말씀이지, 이랬던 말씀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모두가 제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병원에서 매일매일 가서 휠체어 끌고 가고 링겔 달고 항암하면서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거기에서 주시는, 처음 만나는 목사님이고 처음 만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마다 그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누가 이 말씀부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인생은 꽃과 같이, 그림자 같이 허무하게 연약하게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변해요. 10년이 지나면 뭐예요? 강산도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여기 친구들도 변해요. 다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때문에 나를 이제 꽃과 같고 그림자같이 안개같이 허무한 인생, 연약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죽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죠? 사막을 걷죠? 근데 사막의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길이 없어요. 사막에 바람 한번 불면 저 산과 같은 장소가 다 허물어지고요, 골짜기가 메워지고요, 거기서는 그 변하는 그런 언덕, 그 산, 그 길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가야 돼요? 나침반을 보고 가야 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참 평안과 안식과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메가폰으로 말씀하신다.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 고통 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더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안 보이시는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더 소리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사시고 또 영원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과 같이 사라지는 인생, 그림자와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 연약한 인생, 허무한 인생, 죽으면 끝나는 것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무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중에도 사명이 있고 고난 중에 더 가까이 또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고 소리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영적인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이 말씀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